반갑습니다. 요즘 갈수록 세상 살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힘들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인 어려움이 그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없는 것일까?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선현들의 지혜가 담긴 경서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난세를 당하여 슬기롭게 살아가는 비결, 황석공 소설을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공자님께서 온고의 지신이라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깨우쳐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산에 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듯 황석공 소서 강의를 통해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삶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염원을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황석공 소서 강의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세상에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황석공 소서는 어떤 책인가? 소서는 총 1336자로 된 글이며 총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인 원시는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으로 도덕, 인의, 예, 이 개념을 소개하면서 책 전체에 좌표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인 발을정자 길도자 정도에서는 사람의 바른 도리는 무엇이며 바른 도가 멀리 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얻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덕과 재를 겸비한 인재를 등용해야 함을 설파하면서 준, 호, 걸이라는 세 유형의 인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인 구인지지에서는 욕심을 줄이고 행동을 삼가며 사람의 뜻을 구하는 처세술과 입신양명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인 본덕 종도에서는 도와 덕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큰 명제 아래 자신의 의지를 견고히 하고 마음을 다해 실천으로 옮기는 방법 15가지를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인 준의에서는 의를 따르는 실천 지침을 제시하고 여섯 번째 장인 안예에서는 절도를 지키는 실천 방법을 만물의 이치와 사회현상의 내재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서는 치국사상, 민간의 지혜, 천하를 얻고 다스리는 방법 등이 망라되고 역사적인 경험이 총결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서는 영경, 방울영자입니다. 영경 또는 옥령경이라고도 불리면서 격언 형식의 어록체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서는 도가뿐만 아니라 유가, 법가, 평가의 사상을 집대성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황석공으로부터 책을 얻은 장량은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장자방이 되어 천하를 통일하는 폐업을 이룰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그저 이 책은 내용 가운데 한두 가지를 쓸 수 있었던데 불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넉넉히 진나라와 항우를 망하게 하고 패공유방을 황제로 만들었으니 이 책을 온전히 깨칠 수 있었다면 그 쓰임이
얼마나 깊고 넓을지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책 제목의 소는 본디, 실소자거든요. 본디 바탕, 시다 등의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이를 토대로 소설하는 이름과 책의 의미를 해석하자면 흰색처럼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사람의 바탕, 즉 근본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략한 글귀 속에 매우 함축적인 의미를 담은 소설은 오늘을 사는 현대인이 지혜의 경제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소와 비슷한 말 가운데 신백자 백서가 있습니다. 이 백서는 정부가 정치, 경제, 외교 등 사회 각 분야의 문제에 대해서 그 현상을 분석하고 장래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발표하는 보고서를 말합니다. 영국 정부가 공식 보고서에 흰색 표지를 사용한 데서 백서라는 말이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국방백서는 국가 방위의 현재 상황이나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보고서를 말합니다. 월간 해인에서 소개한 황석공 소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안시대 때 유명했던 장자방을 모르는 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의 스승이었던 황석공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으나 황석공 소설이라는 글이 남아있다. 그중 한 구절이다. 작주하여 이대 기시 하노라. 배를 지어 그 때를 기다리노라. 야구 이행이면 만약 비를 만나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증등극인 신지이하고, 즉 능히 사람으로서 최고의 위치를 다할 것이지만 약 푸르면 만약 비가 오지 않으면 즉물 신이의로다. 그냥 늙어 지낼 일이로다. 때를 대비해서 배를 지은 이는 동서 역사에 전해져 내려오는 일이다 그 말. 노아가 지었다는 방주도 이와 비슷한 것이 아니었나 싶다. 상전이 벽해가 되는 일이 어디 보통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대비해서 배를 짓는 일이야 범부도 할 수 있는 일이나 배를 짓고 그 뗏목을 뽕나무 가지에 걸어 놓기를 몇 수십 년, 어느 날 아침 뽕나무같이 푸른 바다가 되어 있으면 그 노력은 가상한 일이겠거니와 비가 오지 않아도 그뿐이라는 무심함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배를 짓고서 그 배를 잊었으니 황석공이 지은 배가 뽕나무밭 푸른 바다 위에 놓일 경우는 필경 없었을 것이다. 결국 그 배를 차가운 장강에 띄우고 낚싯대나 들이우고 썼을지도 모를 일이다. 강태공이 그러하고 구런이 그러했듯이 많은 이들은 때를 기다리며 정성을 다해 만든 배를 할 일 없이 강으로 가자 세월을 낳고 마음을 건졌다. 그 후로 일사 편안한 선비죠. 일사나 도인 주변에는 어느 사이엔가 강물은 세월이 되고 배는 그 세월을 건너는 도구가 되었으며
낚싯대로는 12만 9,600갈래 망을 하나로 낚는 일이 허다해졌다. 마음을 낚은 이들에 대한 동경과 세월의 오랜 무심이 그림이 되었으니 낚시로 고기를 잡는 어조도나 홀로 낚시하는 독조도 등으로 그려지기를 1000년도 더 오래되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차광 강물에 홀로 낚시를 들이우는 한강 독조도는 남송의 화원이었던 마원이 그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차가운 강가에 홀로 낚싯대를 들이운 노인은 자신의 배를 띄운 강물도 관심 없어 보이며 그 낚싯대에 딸려 올라올 그 무엇에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촌노가 배를 띄운 것은 낚시를 위해서가 아니었을 것이며 낚싯대를 내린 것도 뭔가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허허로운 강물 한가운데 배는 무심히 오가며 잔잔한 강물은 뱃줄을 가늘게 쓰다듬고 있다. 바람에 쏠리는 가랑비가 도롱이와 초록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뱃머리에 아무렇게나 던져 놓을 일, 곧 강도 무심하고 배를 띄운 노신도 무심하니 낚싯대인들 어찌 무심하지 않을 것이며 강물 또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었겠는가. 강위의 생활이 일상이 되어 도롱이와 초리까지 무심하다. 몇 가닥 세필로 그린 물결 몇 가닥이 큰 강물이 되어 화면 안에 가득 찼으며 그 중심에 있는 어부의 세심한 묘사로 그림은 일순 많은 웅변을 들려준다. 허와 실, 즉 비움과 채움이 서로 상응하였다 하면 이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방거사가 어느 때 마조 도일 스님을 뵙고 물었습니다. 만법에 짝이 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답하기를 그대가 한 입에 서강에 물을 타 마시면 그때 가서 말해주겠소 하니 다시 방거사가 물었다. 본래인을 어둡게 하지 말고 스님께서는 눈을 높이 뜨십시오. 스님께서는 눈을 아래로 흘깃하자 거사가 말을 하였다. 줄없는 최상의 검은고를 스님만이 오묘하게 뜯는군요. 스님께서는 이번에는 위로 흘깃 보자 거사는 절을 하였다. 스님께서 방장실로 돌아가자 거사는 뒤따라 들어가서 말을 하였다. 조금 전에 잘난 체 하다가 창피를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물었다. 물은 근육도 뼈도 없으나 만섬 실은 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이치가 어떻습니까? 스님께서 대답하였다. 여기에는 물도 없고 배도 없는데 무슨 근육과 뼈를 말하는가? 이미 배를 지었으면 기다리는 때는 잊을 일이요. 배를 강물에 띄었으면 건너온 강물은 이미 등 뒤의 일이다.
배는 내가 만들었으나 스스로 용도를 내지 않았고 강물은 그 배를 얽어맬 마음이 일말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머리엔 강을 이고 산 위로 그 배를 짊어지고 가는 수고는 또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가소롭기만 하다. 이순신 연구가인 박종평 선생은 이순신 시대의 무인들은 학문을 닦지 않는 부류로 인식이 되었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았기에 문인 우위의 조선시대에 무인들은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순신은 유학뿐 아니라 병법서까지 통달하였고 1576년 당시 32살에 치른 묵과시험에서 무식한 부위를 골딱 먹이는 마음으로 질문한 시험관의 고초한적인 질문에 태연히 대답하여 오히려 상대를 당황하게 하였다. 이때 이순신이 인용한 책은 중국 고대의 한문으로 되어 있어 선비들조차 해석하기 어려워했던 황석공 소서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순신의 업적은 쉽게 이루어진 결실이 아니었다. 그 지혜는 실현에도 주저앉지 않을 끊임없는 자기 극복은 노력에서 나왔으며 치열한 학문 탐구로 삶의 지혜를 얻고 인간을 이해하고 자신의 업에 적용해가 전술과 무기를 개발해낸 것이다. 그런 대범한 결단과 용기는 자신의 존재를 건 노력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해지는 순간에 나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황석공 소서 서문, 황석공 소서 6편은 안전한 열전에 황석공이 이교소수 자방 소서라. 황석공 소서 6편은 전환연체를 살펴보면 황석공이 이교에서 자방에게 준 마가 소서 이건을 세인이 타이삼약으로 위시하니 쾌전지자 오야라. 세상 사람들이 흔히 삼약을 이것이라고 하니 대개 전해진 것은 잘못이니라. 황석공 좀 소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진란의 유도 팔자 방총하야 옥침 중에 획차사하니 범일천 336원이라. 진나라 전난에 도둑이 있어 자방의 무덤을 발굴하여 옥백의 가운데서 이 책자를 얻었는데 무릇 1336자로 된 말이라. 유비계하되 불어전어 부도 불신 불성현 지인하고 비기인이면 필수 기양하니 오호라. 기신중이 여차로다. 위에다가 은밀한 경계를 두었는데 도를 알지 못하고 신령스럽지 않으며 성스럽지 않고 어질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전하기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니 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요. 그 사람이 아니면 반드시 그 재앙을 받을 것이요. 사람은 없고도 전하지 아니하면 또한 그 재앙을 받으리라고 하였으니
그 신중함이 이와 같음이로다. 황석궁은 득 차방이 전지하고 부득기 전이 장지러니 후 500여 년 이 도 획지하여 차시로 소서 시전의 인간이나 연이나 기 전자는 특 황석궁 지언이니라. 이공지를 기가히 언진제아. 황석궁은 자방을 얻어서 전하고 자방은 전할 만한 사람을 얻지 못하여 무덤에 묻었는데 500년이 지난 뒤에 도둑이 얻어서 이로부터 소서가 처음으로 인간에게 전해졌으나 그러나 그 전해진 것은 다만 황석궁의 말뿐이라 황석궁의 뜻을 어찌 가히 말로써 다 하겠는가. 요 절상평직컨대 천인지도 미상불상 위용이니 고지 성현이 개진심원이라. 요는 흠약호천하시고 수는 태집정하시고 우는 서구주하시고 전설은 진천도하고 문왕은 중팔계하시고 주공은 설천지사지 치관하시며 우입삼공하여 이 섭리 음양하시고 공자는 욕무언하시고 노담은 건지상 무유이라. 음부경의 왈 우주 최호수하고 만화생호신이라. 토지여차하면 즉기신변화 개불능 토오추슬이온 어황어혁명 토수 지간자여라. 내가 가만히 일찍이 평가하건대 하늘과 사람의 토가 서로 활용되지 않는 게 아니었으니 옛날 성현들이 모두 마음을 다한 것이라. 요님금은 하늘과 같이 가시고 순임금은 칠정을 가지런히 하시고 구주를 펴시고 부엘은 천도를 베풀고 문왕은 팔계를 거듭하시고 주공은 천지와 사시의 육관을 설정하시며 또 삼공을 세워 음양을 다스리고 공자는 말씀이 없고자 하시고 노자는 떳떳함이 없는 것으로서 세움이니라. 음부경에 말하기를 우주가 손안에 있고 무조화가 몸에서 오는 것이라. 도가 여기까지 이르면 귀신의 변화가 모두 나의 술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혁명과 도수의 사이겠는가. 황석궁은 진지은 군자야라. 기 서가라고 기 의심하니 수요순이 문부 열주 공로라도 영무의 출차의라. 연즉 황석궁이 지진지 장망과 한지 장응이라. 고로 이 차서로 수자방 기능진지 기서제야. 범자방 치소의 이 자방자는 근능 용기 일이라. 황석궁은 진나라의 숨은 군자라. 그 글은 간략하고 그 뜻은 깊으니 비록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문왕, 부열, 공자, 노자라도 또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그런즉
황석궁이 진나라가 장차 망할 것과 한나라가 장차 일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자방에게 주었으니 자방이 어찌 능히 모두 그 글귀를 알았겠는가. 대범 자방이 될 만한 까닭은 겨우 능히 한 둘을 응용할 뿐이다. 서왈 음계의 혈자는 패라 하니 자방이 용지하여 상권 고제하여 왕한 신의요 서왈 소원 불사하면 대원 필생이라 하니 자방이 용지하여 상권 고제하여 후옹치의요 서왈 결책어 불인 자는 험이라 하니 자방이 용지하여 상권 고제하여 파봉육국의요 그래 말하기를 은밀한 계책이 밖으로 누설되면 패망한다 하였는데 자방이 이를 응응하여 일찍이 고제에게 권하여 한신을 왕으로 봉하게 하였고 그래 말하기를 작은 운하를 용서하지 않으면 큰 원망이 반드시 생겨난다 하였는데 자방이 이를 응응하여 일찍이 고제에게 권하여 옹치를 후로 봉하였고 그래 말하기를 계책을 어지를 못하게 결정하면 위험하다 하였는데 자방이 이를 응응하여 일찍이 고제에게 권하여 육국 봉하는 것을 착파하게 하였다. 서왈 설변치견은 소위 해결이라 하니 자방이 용지하여 상권 사호 이립해 제우 서해왈 길막 길어 지족이라 하니 자방이 용지하여 상택 유지 봉이오 서왈 절기구목은 소위 제누라니 자방이 용지하여 상기 인간사하고 송적 송자유의라 그래 말하기를 변수를 정하여 권도를 이루는 것은 맺힘을 푸는 것이다 하였는데 자방이 이를 응용하여 일찍이 사후에게 권하여 해제를 세우도록 하였고 그래 말하기를 기람은 만족할 줄 아는 것보다 기람이 없다 하였는데 자방이 이를 응용하여 일찍이 유땅을 선택하여 스스로 봉하였고 그래 말하기를 즐김을 절제하고 욕심을 금함은 허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하였는데 자방이 이를 응용하여 일찍이 인간의 일을 버리고 척송자를 따라가 논이름이라 오호라 유박기제도 유족이 망진항이 채패공이온 황순이 용지하고 심의조지 차호와 차한 이래로 장구 문사 지약이 극소하니 여갈대량 왕맹 방교 배도 등배는 수호 위일시 현상이나 지어선왕 대도하야는 증미족이 지방불이니 차소서의 부전어부 도불 신불 선연 현지있냐라. 아, 남은 재강과 버린 찌꺼기로 오히려 좋게 진나라와 항우를 멸망시키고 패공을 황제로 하였는데 하물며 순수하게 활용하고 깊이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겠는가. 한나라 이래로 장구나 문사의 학문이 치성하여 도를 나는 선비가 지극히 적으니 저 제갈량, 왕맹,
방교, 베드동 무리들이 비록 한때 어진 재상이라고 불렸지만 선왕의 근두에 이르러서는 일찍이 좋게 비싼 것도 알지 못하였으니 이 글이 도를 알지 못하고 신령스럽지 아니하며 성스럽지 아니하고 어질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전할 수 없게 된 까닭이라. 수유 이무 지 유도요, 비유 비무 지 유신이요, 유이무지 지 유성이요, 무의지 지 현이니 비사자면 수구송 차서라도 역불른 신행지의리라. 있는 것도 여의고 없는 것도 여임을 돌아 이르고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님을 신이라 이르며 있는 것이면서 없는 것을 성이라 이르고 없는 것이면서 있는 것을 현이라 이르고 내 분류 사람이 아니면 비록 입으로 이 글을 외울지라도 또한 능히 몸소 실행하지 못하리라. 송 장상령 천각은 찬하노라. 송나라 장상령 천각은 지었노라. 여기까지 소서 서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석웅 소서 강의는 원불교 대산종사 법문집 제5집 제3부 파수공행편 황석궁 소서를 기본 교재로 하고 궁산 오강익 교무, 일강 황인창 선생, 강무학 선생, 김태희 선생, 인문연구 모임, 문의원 등의 선행 연구와 소태산 제동사를 비롯한 역대 스승님 그리고 각종 경서를 참고하였으며 여기에 본인의 견해를 첨언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또한 강의 편의를 위해서 각 장을 다시 절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황석궁 소서는 그동안 몇 건의 책이 발간되었으나 방송을 통한 강의가 많지 않아서 걱정이 되지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와 해량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대님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황석궁 소서 강의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되찾으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보석과도 같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1장 원시 언도 불가히 무시 도는 가히 비롯이 없을 수 없다. 부도덕인의의 오자는 일체 아니라 무릇 도덕인의의 5가지는 한 몸이라 그러셨거든요. 이 도란 마땅히 지켜야 할 이치, 종교상 근본이 되는 이치, 만물을 만드는 원리 또는 법칙을 말을 도덕인의의 지는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로 지혜로울 지자 지는 곧 지식은 가장 낮은 가치이며 얘는 지보다 높지만 남에게 강요함으로 가치가 낮고 의는 남에게 강요하지는 않지만 남도 따르기를 원하기에 얘 다음으로 가치가 낮으며 어지른 자 이는 남이 어떻든 자신 혼자 싸우면 되기에 그 가치가 높다. 그 가운데 덕은 가장 높은 가치이며 도는 우주를 설명하는 가치로 덕과 공존한다고 하였습니다.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께서 도란 무엇이든지 떳떳하게 행함을 이름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무릇 도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곧 길을 이름이요 길이라 함은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것을 이름이니 그러므로 하늘이 행하는 것을 천도라 하고 땅이 행하는 것을 지도라고 하고 사람이 행하는 것을 인도라 하는 것이며 인도 가운데도 또한 육신이 행하는 길과 정신이 행하는 길 두 가지가 있으니 이 도의 가치가 근본은 비록 하나이나 그 조목은 힘이 많아서 가히 수로서 헤아리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이 여러 가지 도 가운데 우선 인도 하나만 들어 말하여도 저 육신이 행하는 도로의 선이 어느 지방을 막론하고 큰 길, 작은 길이 서로 연락하여 산과 물과 들과 마을에 천만 갈래로 뻗어나간 수가 한이 없는 것 같이 정신이 행하는 법의 길도 어느 세상을 막론하고 큰 도와 작은 도가 서로 병진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경계를 따라 나타나서 그 수가 실로 한이 없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물교 정산종사께서 만유하유일, 곧 만유는 하나로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세산 제동사께서 초창 당시에 몇몇 제자에게 글을 지으라 하시며 정산종사에게는 이론이라는 제목을 주심에 만유화유일, 천지 시대원이라 지으시니 번역하면 만유는 일로 써지고 천지는 흙에 둥근 것이라고 하심이러라. 나무에 잎과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지만 그 뿌리는 하나이다. 우리의 몸도 이와 마찬가지다. 안이비설신의 육근과 손과 발이 있어서 각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근원은 한 몸이기 때문이다. 정신과 육신은 불가분의 하나이듯 음과 양은 불가분의 하나이다. 음이 있어야 양이 될 수 있고 양이 있어야 음이 있을 수 있다. 음이 없으면 양도 잃고 양을 잃으면 음도 잃게 된다. 동양 철학에서 만물을 구성하는 요소로 천지인 삼재를 말을 합니다. 역경에 보게 되면 유천도원, 유인도원, 유지도원, 겸삼재 이 양지, 곧 하늘의 길이 있고 사람의 길이 있고 땅의 길이 있으니 새 바탕은 아울러 동등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늘의 조화, 땅은 교화, 사람은 다스리자 치화의 기능을 각각 주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가 구감에 보면 여괄곡신이니 수의 삼재 지본이요 만물지 모르다. 곧 허령하고 영묘한 곡신이라 하노니 곧 천지의 삼재의 근본이 되는 까닭에 만물의 어미로다고 하였습니다. 오물교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인들께서 회상과 세상을 조판하실 때에는 항상 천지인 삼재로 하신다. 그러므로 이 회상에 입문하였으면 만고불변의 신심을 가져야 하는데 스승이나 회상이 기운을 타고 일어날 때는 철저한 것 같다가도 기운이 내려가고 약해져 유야무야할 때는 편안한 신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만고불변의 신심을 가지려면 삼세는 모시고 다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살아있는 영체인 하늘과 우주 공간의 물질인 땅, 그리고 지구 인간이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이것을 천지인 삼위일체라고 말을 합니다.
각종 채소나 과일, 쌀, 보리, 콩 등 각종 농산물도 알고 보면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 만든 삼위일체의 소중한 산물입니다. 하늘의 공기, 뜨거운 태양, 풍운으로의 혜택, 만물을 모두 다 실어주는 땅의 바탕, 그리고 농부의 땀방울이 모여서 소중한 먹거리가 생산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산에 사는 들짐승, 하늘을 나는 새, 물고기에 사는 고기들도 알고 보면 그냥 나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천지인 삼위일체의 소중한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천지의 응용무념한 도를 제받아서 이것을 행하는 지가 곧 불보살이고 우리가 밟아가야 할 바른 길입니다. 노자는 도덕경 첫 장에서 도가도 비상도, 곧 도라고 말해지는 도는 참다운 도가 아니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는 말로서 한정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를 말로서 설명하거나 글로서 개념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금강경에 보면은 역견재상 피상즉견열애,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란 무엇인가? 도. 이 물음은 이 땅 위에 인류의 문화가 시작되면서부터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논의하고 질문하고 끊임없이 그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아직도 미완성인 것, 또는 앞으로도 어쩌면 영원히 계속될지도 모를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질문은 좁게는 인간 개개인의 미세한 심성에서부터 넓게는 지구촌의 근본 문제에 이르기까지 원초적이면서도 총괄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란 과연 무엇인가? 도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사람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도리, 그 정도로 이해가 되지만은 이 공자께서는 도에는 천도와 인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공자께서는 논어수리 편 6장에서 인도는 천명에 따르는 것이고 천도는 인도를 이끄는 진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자는 도가 되면 비상도라고 해서 불교에서는 이를 다르마, 곧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도는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은 이름일 뿐 실제는 아니다. 하늘과 땅이 시작됐을 때는 아무 이름이 없었어. 온갖 사물이 생겨나면서 점차적으로 그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없으면 그 신비로운 것을 볼 수 있고, 욕심이 생기면 진실은 보지 못하고 그 겉모습만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르마라고 하고 이를 법법자 법이라고 번역을 해. 부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도 법은 있었고 내가 죽은 후에도 법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세상에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는 것, 그것이 곧 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 이것이 인간이 자신의 이법을 실천하는 곳에서 참다운 자기가 구현이 되고 도가 실현될 수 있음을 깨우쳐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황석공 이 소서 이 강의를 계기로 요즘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참다운 지혜를 발견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가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정없이 어려워져. 그 어려운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황석공 소서 강의를 통해서 그 새로운 그 지혜를, 삶의 지혜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바람을 갖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